성경에서 감사의 인물을 뽑아보라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 반열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빠지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참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여정만 봐도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감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요즘에는 일제강점기라고 하지 않고 대일항쟁기라고 하더라고요. 대일항쟁기와 참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국력이 날마다 쇠약해지고 있었는데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사실상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영토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빼앗아 가냐면 이스라엘의 유능한 청년들, 왕족과 귀족 출신들을 선별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서 엘리트, 이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인재 포섭을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한 최초의 제국 중 하나였는데, 이 바벨론이 이러한 정책을 펼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 첫 번째, 반란의 지도자가 될 만한 엘리트들, 이 나중에 반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똑똑한 사람들을 본국에서 미리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고국에 있다면, 엘리트가 고국에 있다면 훗날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반란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민족의 핵심적 인재를 빼앗아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이 나라의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냥 칼과 창으로 이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없애버려서 다음 세대까지 그 문화적 역사적 가치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 나라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서 그 나라 또한 바벨론화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겪었던 대일항쟁기 시절에 겪었던 이 강제 동원, 무도한 말살, 청년 인재 수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시기에 다니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인데, 이 성경의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은 당시 다니엘은 약 17살이었다라고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우리 17살 같은 소년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탈무드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한 17살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다니엘서 1장 3절을 보면 당시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오라라고 명령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다니엘은 아마도 이스라엘 왕족 또는 이스라엘 귀족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이미 구약과 율법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깊이 받은 엘리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프로파일링 1장까지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6장을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6장을 읽었는데 6장은 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직후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6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국가, 가장 힘이 센 국가였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동시에 바사라는 국가 또한 훗날 세계 전체 인구의 45%를 지배할 정도로 세계의 신흥 슈퍼파워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 바사가 탁 부딪혔다라는 것은 그냥 동네 싸움, 두 동네의 싸움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 두 제국이 쾅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겠습니까? 아주 그냥 세계가 격변을 경험하는 이 시간대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세계의 전체적 패권을 다투는 큰 이슈였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거머쥐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승자가 모든 것을 거머쥐면 그렇다면은 패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숙청당하거나 죽거나 운이 좋다면 권력에서 완전히 그냥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슈퍼파워가 전쟁하는 사이에서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5장 29절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 게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다니엘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내에서의 다니엘의 위치는 세 번째 통치자, 즉 국가 권력 서열 3위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서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저랑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패전국의 국가 서열 3위가 살아남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숙청을 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런 물어보지도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숙청을 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좀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그 장을 좀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재밌어요. 바사왕 다리오가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슈퍼파워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자신의 손으로 세운 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관 120명, 오늘날로 치자면 장관 정도 되겠죠. 장관 120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관 120명을 또 통치하기 위하여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셋 중에 하나를 누구를 위임시키냐면 다니엘을 위임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채용은 사실 여전히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당혹스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적국의 권력자를, 패전국가 서열 3위를 본국의 총리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인가? 여전히 성경학자들에게 좀 당혹스러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행정적 판단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서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내가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내가는 당시 바벨론의 왕 벨사사를 말하거든요.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벨사사도 말하는 것이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다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비상하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왕국마저 다니엘의 존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고, 더불어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바벨론 왕에게도 아부하지 않았다라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았을 때 바사가 좀 생각하기로는 다니엘은 어쩌면 친바벨론적 성향이 있기보다는 반바벨론적 성향이 강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총리로 임명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마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통 회사에서 이런 파격적인 인사이동이 생기면 사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명 내가 승진할 차례였거든요. 근데 웬 개뼈다귀가 굴러들어가지고 뭐 이 사람 뭔데? 하고 저 대신 승진하는 거예요. 그럼 사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모두 박수 쳐주며 자기 일인 것 마냥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죠. 너 너무 잘됐다. 축하한다 야. 잘됐네 야. 아닙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8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바사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제거해야 할 또 한 명의 정치적 경쟁자로만 여겨서 그를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를 고발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썼지만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다니엘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음모가 어떤 음모인가 하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듣고 자라왔던 그 이야기,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인간의 시기와 인간의 질투가 범벅되어서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다니엘의 눈물겨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니죠. 거친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닳고 닳을 대로 닳아버린 이제 한 명의 사회 전사들인데 성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이야기를 토파봤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동료들의 음모와 그 정치적 함정에 빠져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 이 사자의 굴이라고 불리는 위기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사자의 굴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총리들이 왕에게 찾아가 구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앞으로 영원 세세토록 바사의 왕만 경배해야 한다라는 법률을 시행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딱 30일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보자라는 내용의 법률이었던 것입니다. 딱 30일. 다니엘은 딱 30일만 예배 드리기를 참았더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딱 30일만 참으면 왕에게 책 잡힐 일도 없고 이후 승진도 승승장구 탄탄대로였을 것입니다. 딱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참 유의미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선택을 준다면 딱 30일만 참으라고, 딱 30일만 예배 참아보라고, 승진하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 기회 받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 하나님 어디 가셔? 딱 30일만 참아보라 라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 좀 세 부분을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아니, 다니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해줄 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감사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서의 원어를 살펴보면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은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하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예배 그리고 경배라는 단어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일종의 예배의 행위로, 일종의 경배의 행위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는 단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우리 인생의 감사함이라는 것이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그저 만족스럽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이 감사는 그저 나의 태도와
나의 기분이라는 감정에 충실한 행위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사할 상황이 나에게 올 때까지 마냥 그냥 기다리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입히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감사라는 것이요. 그럼 다니엘 또한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본인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처리한 것뿐인데, 그의 정치적 반대의 무리들의 그 옹졸하고 치졸한 질투심으로 인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30일만 참아버린다면 당장 위태로운 자기 목숨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다 알고도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상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섭섭한 일이 더 많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다 라는 그 섭섭함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게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제 것을 가져가셨습니까? 왜 내 소중한 그것을 가져가셨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가져가시고, 왜 내 건강을 가져가시고, 왜 내 돈을 가져가셨습니까? 제가 오늘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이기도 하니까 아마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또는 주일 설교, 수요 설교에서도 한 번도 그 어떤 설교자도 해보지 않은 작은 퍼포먼스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딴 데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퍼포먼스를 위하여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저에게 5만 원을 한 장 좀 빌려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5만 원 빌려주실 분 계십니까?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이 형제가 저한테 왜 지금 5만 원을 줄 수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형제가 굉장히 좋은 형제고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신앙도 좋은 형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5만 원을 준 것이기도 하고, 또 무엇을 믿고 이 5만 원을 줬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그냥 목사라는 제 신분에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5만 원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크게는 사실은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이 형제랑 짰습니다. 내가 나중에 설교할 때 5만 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손들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일바따로 손들어서 나에게 5만 원을 갖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때문에 나랑 관계 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나에게 이 5만 원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 형제가 약속을 해주었고, 이 약속을 실행해 주었습니다.
이 5만 원은 사실 처음부터 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형제가 저한테 5만 원을 갖다 주면서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는 거야 또 라고 분노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이 5만 원을 저에게 쉽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처음부터 이 5만 원은 이 형제의 것이 아니라 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라고 부를 만한 것이 인생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잠시 청지기로 잠깐 맡았던 것,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인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때에 이제 당신의 것을 가져가셨으니 이는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일이 아니라 애초에 이 부족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음에 사실 감사해야 할 일 아니었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도 최근에 제 마음을 어렵게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위기가 제 인생에 찾아오니까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기가 참 힘들고 다니엘처럼 멋있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가장 두려워할 그 일이 생겨날까 봐,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날까 봐 상당히 두렵고 제 자신이 위축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게 한 찬송가 가사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송가일 것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가 온다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 염려 없이 앞을 보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를 격려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셨으며 지난 한 해 동안도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이끄시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받을 가치가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원망만 남을 뿐이지만, 환경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분노만 남을 뿐이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거할지라도, 비록 이 상황과 환경이 일만큼의 만족도 나에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다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다니엘처럼 다 알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도 언젠간 인생의 큰 풍파가 몰려올 때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 또 감사입니다. 사실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면 당장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굶주린 사자의 굴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의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것까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또 마땅하겠지만 심지어는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아닌 그 위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함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 감사합시다. 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를 통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